오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드시고요.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가 되셨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네. 요건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19 매우 어렵지만은 이 성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비대면 예배의 원칙은 방송을 전제로 하고 방역을 전제로 하고 20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나 다 이게 방송 요원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새해부터는 1부와 2부 예배 장년들과 재직들이 1부 예배, 2부에 오시고요. 청년들은 오로지 3부에만 2시, 오후 2시에 이렇게 드리시면은 그것이 이제 인원이 맞아지게 되고, 또 우리 청년부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1부 예배 오신 분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음 주부터 3부 예배는 와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다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1부에 다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오늘 지난주에 제가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이것을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제목, 이거는 뭐냐면 기도 제목 및 문의 요청사항.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것을 굉장히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이것을 가져가셔서, 지난번에 못 오신 분은 이걸 가져가셔서 써서 내셔도 되겠고, 혹시 수요 기도에 못 오신 분은 헌금하면 넣어주셔도 되겠고, 이름을 안 써도 되고, 또 그다음에 아니면 제 책상에다 놓으시면 되겠고,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먼저 한 30분 정도, 또 길어지면 조금 덜해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요청할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함께 같이 시간을 갖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제출했지만 혹시 신년 감사 헌금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도 내시지만은 여기에 그 기도 제목을 쓰셔서 오늘까지는 꼭 내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제 헌금 잘 드려주셨고, 지금 어려운 곳에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오늘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현신 집사님 잘 들리십니까? 네, 권사님 잘 들리세요? 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에서 아주 비엔나 대학을 공부하시고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또 저명한 신경과 의사로서 살아가던 그러한 유명한 박사였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 만 92세를 사는 동안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중독되는 사람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예방하며 치료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박사가 되었고, 또 의사로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프랭클 박사가 젊었을 때
비엔나 대학을 공부를 마치고 의사로서 있던 그 30대 때 바로 옆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서 집권을 하고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전쟁을 하는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무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하였겠어요. 혹독한 고문이 자행되고 강제 실험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끌려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이러한 수용소였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 가족들도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끌려가게 됐어요. 말로 다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 이 프랭클 박사 가족 중에 대부분이 다 죽었고 이 프랭클 박사와 여동생 한 명만 살아남게 됐어요. 이 여동생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호주로 도망쳐서 살고 있게 되었고요. 이 프랭클 박사는 그 와중에서도 워낙 의사가 귀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분을 정신의학 신경에서 그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보고 수많은 주지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 프랭클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고통과 환란이 돼가지고 살 소망이 다 없어졌는데 이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기는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건강한 남자도 있고요,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급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나는 어차피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그저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묵묵히 견뎌왔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영무 목사님을 만나. 여러분들 이영무라는 선수를 좀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이영무 선수하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영무 목사님이라고도 할까, 하여튼 이영무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이영무 목사님을 자주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저와 학교도 갔고 또 하여튼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축구 선수였어요. 이 이영무라는 선수는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축구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술위원장이라는 사람. 이분이 모든 것을 다 해요. 축구협회 기술위원장도 지냈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로서 축구하고 선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 바로 이영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영무 목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영무 목사님은 저기 고양시에 보면은 능곡이라는 곳인데 저도 능곡에 많이 다녔었습니다. 능곡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축구 운동장에서 국민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여줬어요. 뭐 보니까 막 워낙 잘 뛰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너는 앞으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 어린 이영무 소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아주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새겨지긴 했지만 당시 이영모 선수의 가정은 정말 너무 비천했어요. 오늘 나오는 야베스 같이 비천한 가정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7남매를 두셨는데 7남매를 낳고 나서 아버님께서 병을 얻으셔서 이제 일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모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영모 소년의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이영모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도 다 맡아서 하시면서도 끝까지 기도를 시키고 이영모 소년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영모 소년은 교회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축구 선수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 갈 때마다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떤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영모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게 키가 작고 왜소한데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능곡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통학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말씀이 이 소년의 가슴속에 다가왔어요. 첫째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면서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꿈을 지켜서 결국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말씀을 이영모 소년의 가슴속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나니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영모 소년이 그래,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을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영모는 기도합니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그때부터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고 교회 갈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주님을 증거하는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부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워낙 가정이 어려가지고 중학교를 5년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축구부를. 그러면서 이 축구부에서 나를 불러주신,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불러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구나.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청소년 국가대표를 선발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소년 국가대표 되게 해주세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랬더니 바로 전날 청소년 대표로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국가대표, 주님 국가대표 되게 해주세요. 국가대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또 국가대표가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영무처럼 귀한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질병의 위험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큰 한파가 우리의 가슴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되고 있고 인간관계가 두절되고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보면 오로지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룻이 그랬고 바로 야베스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역대상부터 쭉 나오는데 4장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런 계보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이상한 족보가 하나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족보가 어떤 족보냐?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이 유다 지파 이렇게 존귀한 곳에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야베스의 계보가 나와요. 야베스는 이상한 계보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나쁜 말로 호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낳았는지, 힘들게 낳았는지 수고로에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김고통이라고 쳤다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몸도 약합니다.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귀한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을까?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 멀리서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셔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본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한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왔잖아요. 그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셨죠. 다른 이방의 어떠한 나라가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는 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사람들 다 죽은 신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 도화지에 그려봐라. 그랬을 때에 한 여학생이 하나님 귀를 크게 기울였어요. 그래서 얘야 너는 왜 하나님을 그리는데 귀를 그렇게 크게 그렸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귀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야베스가 보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본 하나님은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가 본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비천하고 부족해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이렇게. 왜? 자기가 가장 비천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길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절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 속에 처했던 야베스가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났을 때는 절망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베스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절망과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망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다 쓰러져가 있고 다 소망을 잃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이영무 선수가 그랬어요.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중에서 태어났고 길이 없더라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소망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 유태영 박사님이 소망을 품고 기도했어요. 닭이 알을 품으면 반드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품으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선수가 하나님 저 훌륭한 국가대표 아무런 기회 없지만 야베스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제는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한순간 한순간 기도로 승리하는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응답받으리라. 소망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